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31절까지 교독합니다. 24절을 읽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숨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하여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는 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이 복음이 이 세상 끝까지 선포되면 종말이 옵니다. 이렇게들 해요. 그래서 후 천년설을 종말론이지만 후 천년설을 믿는 사람들은 이 지역적으로 가시적으로 복음이 온 세상에 선포되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지상의 천년을 바라보고 합니다. 그래서 정치에 뛰어드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성교에 뛰어드는 사람, 이제 각양의 모습으로 신앙의 양상을 나타냅니다. 여러분들도 개혁 신앙을 가지고 있다지만 실제로 하나씩 분석해 보면 그 각양 다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동상이몽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의 마음을 하나의 한 심정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어렵다라는 것이 뭐 불가시적 교회니까 그렇겠다 이렇게 우리가 그냥 이렇게 넘어가지만 실제로는 정말 부족합니다. 뭐 교회 역사에서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살았다. 초대교회는 그랬다. 이래서 이제 초대교회처럼 이제 한번 우리도 그렇게 뜻을 모아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들 하지만 실제로 어떠한 문제를 딱 직면하면은 자신의 색깔이 다 드러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자신도 포함시킬 때 우리의 자신이 정말 한스럽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말로는 우리가 참된 교회다 이렇게 하지만 참된 교회라고 하는 이 개념이 한편으로는 추상적인 것처럼 여겨질 정도입니다. 한 주, 한 하나님, 한 믿음, 한 성령 안에서 하나로 부르심을 받은 저희들이지만 여러분이 지금까지 뭐 짧은 인생이든 긴 인생이든 살면서 하나된 교회를 뭐 하나 교회도 있더구만 말인가. 하나된 교회 뭐 이러한 교회를 여러분 평생 못 만날 겁니다. 아니 있는데 모를 수도 있고
없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마치 추상적인 것 같아요. 참된 교회라고 하는 이것이. 지상에는 과연 그러면 참된 교회는 없는 겁니까? 하는 이런 막연한 질문이 아니라 있는데 모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찾기가 어려울 거다. 이 말은 네가 참되지 않기 때문에 참된 교회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참된 사람은 참된 교회를 발견하죠. 참되지 않기 때문에 참되지 않은 것을 택합니다. 아주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을 제가 많은 인용을 하지만 너희가 좋아서 결혼해놓고 왜 싸우는데 그러면 그리워할 줄은 알지만 하나된 마음 아니 뭐 부부가 싸울 수도 있고 그래서 참된 교회를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참된 교회는 한두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명들이 모여서 교회를 구성해 가는데 그렇게 되려면 얼마나 깎여야 될까. 깎여진 사람들이죠. 깎여야 하는 게 아니라 깎여진 자들이 모임을 갖는 그리고 하나의 기준을 설정을 해서 오늘 새벽에 그런 말을 했는데 이 규정을 정해가지고 거기에 자신을 맞추는 것이 과연 있을까? 우리가 삶에서 한번 솔직하게 보십시오. 어느 규정을 우리가 정하고 살아갑니까? 간혹 잊어버릴라 하면은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규정에 우리의 자신을 맞추는 것이 우리 익숙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리스도의 법에 우리의 자신을 맞춘다? 이건 어느 도단입니다. 아니 뭐 사람들 그렇게 많이 살아가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아르미니우스주의입니다. 아르미니우스는 그런 발견했습니다. 이 세상에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예정과 선택이라는 이 말 이것을 우리가 수정해야 한다. 그래서 만약에 선택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기 때문에 그 불가능한 것을 지금 제가 진술한 것처럼 그것을 교회에서 가르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선택이라는 것은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어져야 불평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의 일이 부정적이고 그것에 대한 질의하는 것을 무마시키고자 하는 견해들이 나옵니다. 이단 사상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 맞추려고 하니까. 그래서 언쟁이 나오는 것이고 급기야 이제 나라는 두동강이 나게 되어집니다. 그게 남부에는 벨기에고 북쪽에는 네덜란드가 되어지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개혁 신앙 안에 신앙의 두 갈래가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내막안에는 정치적 음모가 남아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 속에서 살펴보면은 우리 스스로가 순종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게 여길 정도로 왜곡시켜서라도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것이 이단 사상입니다. 네 편하게 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만든 것이 사람들에게 호응이 있었던 디이즘,
이 신론입니다. 이 신론은 무섭게 파고 들어갔습니다. 기독교인들 속에 무섭게 파고 들어가서 결국은 100년도 되기 전에 무신론으로 기독교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간파하고 있었죠. 이 무서운 전쟁. 그리고 한편에서는 영국의 시민전쟁이라 이래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것을 왕당파를 따른 것이냐 의회파를 따르는 것이냐 겉으로는 그렇게 표명하지만 실제로는 내부적으로는 신앙의 갈등이 표출되는 겁니다. 이거는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시민전쟁인데 그것이 일어난 이유를 분석해 보면 노예 해방이다. 단순히 그렇게 말합니다. 인권.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인권을 빙자한 신앙의 갈등입니다. 그 안에는 로만 가톨릭을 정착시키려고 하는 흑인을 노예 부리겠다라고 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고 인권을 강조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한 사람이다. 동등하다를 주장한 프로테스탄트들이 그 안에서 작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전쟁치고 종교적이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다 종교입니다. 묻혔을 뿐이지 안에 들어가면 다 신앙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유크레인도 그렇고 지금 하마스와 가자 지역에 있는 아이들과 그리고 이스라엘과의 전쟁도 종교 전쟁입니다. 종교입니다. 이만큼 종교가 무섭습니다. 바르게 정립이 안 되면. 그래서 죽을 똥 살 똥 모르게 싸웁니다. 영역 싸움 같으면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타협하면 되죠. 이 정도 우리가 가지고 너도 가지고 하면 타협입니다. 신앙은 타협이 없습니다. 한쪽이 다 죽어야 됩니다. 우리는 무서운 세상에 사는데 뭐 내한테는 그런 게 없겠지 하지만 이를 직면하면 사람은 본색을 드러냅니다. 아주 무섭습니다. 인간들이. 그런 것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자신을 엄청나게 훈련시켜야 합니다. 우리 다 그런 이 본심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더 그렇습니다. 이걸 누리는 게 아니라 누르는 이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이게 이 야망과 야심과 야욕이 막 드러납니다. 매일처럼 양치질을 하지 않으면 입에서 냄새 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먹고 난 다음에 양치질하는 이유가 뭔데요? 더러워서 그렇습니다. 실컷 먹어놓고 니 좋아서 먹었잖아. 배고파서 먹고 건강을 위해서 먹었잖아. 근데 왜 양치질을 하는데? 짐승들은 안 하는데. 짐승들은 뭐 양치질 안 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눕고 잘 놀는데 왜 인간들 그렇게 양치질을 해야 돼요? 못 먹을 걸 먹고 싶은 것만 먹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암이 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죽습니다. 네 하고 싶은 대로 했으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양치질을 했지만 그게 얼마가 하겠어요? 하루에 3번 한다고 안 생길까? 먹을 때마다 해야 되는가? 이 사이에 다 그 독성이 다 남아 있는데 그래서 나이 들면 다 이빨이 흐물흐물해지고 잇몸이 내려앉고 다 합주기가 됩시다. 합이 다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좋아하는 거 먹지 마라 이 말입니다. 먹을 것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육체의 아주 강한 본능인데 신앙의 이 본능이 안 드러날까?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건 아주 무서운 겁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우리가 1차 전도 여행은 우리가 주변을 전도했다면 2차 전도 여행은 영어는 터키라 그러고 요즘은 뭐 투르키예라던데, 투르키예를 벗어나서 지금의 그리스 지방 이 지역까지 전도를 하고 이제 돌아오는 그 여정에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은 아테네에 있었던 일이고, 그 전에는 10절부터는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이고 1절부터는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텐 이 세 지역을 돌고 난 다음에 그는 이제 고린도 지역으로 이제 가고, 고린도 지역에서 그는 이제 지금의 시리아 지역이 되어지는, 우리말에는 18장 18절에 수리아, 갱그리아, 에베소 이렇게 이야기되어지지만 그 지역들을 나열하고 결국은 이제 터키 지역까지 왔다가 이제 터키에서 그는 이제 지금의 터키입니다. 거기에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이제 사로잡히는 이제 그 이야기가 진행될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하다가 10절에 밤에 형제들이 그를 베레아로 보냅니다. 그 이유는 복음을 선포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바울이 기거했던 그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이 불량배들이 들어와 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는데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야손과 그의 가족들을 끄집어내어 가지고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에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제 이 바울과 실라를 몰래 그곳에서 탈출시켜서 베레아로 보냈습니다. 베레아에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데살로니가와는 다르게, 데살로니가에서는 4절에 보면은 그 중에 어떤 사람 경건한 헬라인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얼마 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접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11절에 와보면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여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헬라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더라. 남자까지 등장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접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이제 아테네로 내려갔습니다. 아테네에 먼저 갔다가 이제 두고 왔던 실라와 디모데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에 오늘의 말씀이 시작합니다. 그가 아테네로 간 이유는 이제 베레아 지역에서 이제 복음의 활동을 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불량배들이 베레아로 갔더라 이렇게 하니까 이놈들이 가서 그것도 방해하려고 이제 바울과 실라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것하고 다른 것을 선포하면 자기들이 탄론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것이 탄론할 것이기 때문에 감추려고 사람들은 폭언과 폭동과 폭력을 씁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정당한 사람은 폭언과 폭력과 폭력을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어차피 옳은 것인데 왜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조폭과 깡패들이 보면은 오죽했으면 깡패들처럼 의리를 지켜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들은 감추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폭력으로 안 되니까 이제 폭력이 나오는 겁니다. 아주 신랄하게 하죠, 그들은. 뭔가 감추는 게 있습니다. 아무튼 그 세계에는 뭐 제가 아는 바가 별로 없지만 폭언과 폭력을 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바울이 먼저 아테네에 왔고 그 다음에 신라와 디모데 영적 아들을 기다리는 그 중에 이제 아테네 지역을 이제 이렇게 마치 사이싱했던 것 같아요. 한번 어떤 것들이 있나. 물론 이때만 하더라도 아직까지 뭐 아테네가 뭐 세계적인 뭐 지성의 곳이다 이렇게 크게 알려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바울이 살았던 시대가 이제 1세기고 이제 기원전 4세기, 5세기에 이제 소크라테스와 4세기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플라토와 아리스토텔레스가 등장을 하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중단됐을 때 이제 철학자들이 아테네를 중심으로 활동을 했다고 보면 이해하기가 쉽고, 그 시기에 이제 중국에서는 동양 철학이 형성되어지는 공자나 노자나 그리고 여러 철학자들이 동양에서도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상당히 이거는 우연은 아니겠지만 상당히 연구해 보면 흥미있는 그 시대적 상황 같아요. 아무튼 아테네에서 이제 안에 있는 것을 봐자 16절에 보면은 격분하게 되어졌다. 그리고 당시의 그 철학의 흐름의 두 대표 18절에 에피스쿠로스와 스토아, 그들과 바울이 쟁론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에피스쿠로스와 스토아를 합하여서 우리는 헬라 철학이라고 그럽니다. 헬레니즘이라는 말이죠. 에피쿠로스라는 이 학파는 쾌락주의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간섭받기 싫다 이 말입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뭘 누가 나를 간섭하고 있어. 이게 에피쿠로스 철학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보존하려고 하는 겁니다. 간섭받기 싫습니다. 조용히 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쾌락을 위해서 조용히 간섭받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토아 학파는 금욕주의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금욕주의자이기 때문에 자신이 다른 자들로부터 떠나 있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본다면 도덕적인 사람입니다. 조용한 사람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냉정한 사람이 있고 이지적인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지적이지만 매우 이기적입니다. 우리도 보면 이렇게 뭐 조용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뚜껑 열어보면 거기 안에서 그 냄새 나는 게 많습니다. 그래 처음하고 다르죠. 이 뚜껑 열어보면 본색을 드러내니까 그게 스토아 학파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두 사람들은 다 똑같은 부류입니다. 그러니까 이기적이죠. 헬레니즘은 이기적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나는 죽으면 안 됩니다. 남의 자식 잘 되든 못 되든 필요 없습니다. 내 자식만 잘 되면 됩니다. 이게 헬레니즘입니다. 그래서 독재자들도 지 새끼는 좋아합니다. 이 사회와 그거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뭐 어땠어? 뭘 그리 크게 잘못했는데? 우리 애가. 다 그렇게 살잖아. 우리 재수가 없어가지고 걸려가지고 말이야. 그런 거지 뭐. 그게 뭘 그리 잘못했는데? 한번 이름은 거론해볼까? 그런 애가 없는지? 그러면서 자기를 옹호합니다. 전형적인 헬레니즘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 헬레니즘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로 사람들이 다 모여야 한다라고 봅니다. 버스를 돌려서라도 그렇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 교회가 조각나고 분열이 일어나면 그때는 뭘 할란가? 참 코미디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 세상에는. 빼앗기 전쟁을 하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코미디언들이 근데 제가 코미디언인지 알겠어요? 모르죠. 신념과 신앙에 대해서 내가 말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아니 차라리 신념이 있으면 차라리 낫습니다. 신념이라도 신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극단적 이기심이죠. 그 외에는 없는데 무슨 이거는 무신념, 무개념, 무의식적으로 살아가니까 뭐 지금 저희 나라가 그런 것이니까 오늘 새벽에도 좀 제가 비판을 했지만 의사 놈들 국민의 환자는 아무 상관도 없죠. 저희의 가방이 줄어지니까 그거 싫다는 거잖아요. 이 도둑놈들. 날강도. 정원하고 안 정원하는 건 저는 모르겠습니다. 내일 모레 모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절박함이 있는데 무슨 정의가 있어서 그만둡니까? 이 도둑놈들. 강도질하는 놈들. 그중에 예수쟁이가 있다면 그 놈들은 지옥 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국가는 말아먹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지만 잘나면 되는 거니까. 그러한 사회 속에 이제 바울은 이제 그들과 도전장을 던집니다. 그만큼 바울은 굉장히 탁월한 자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를 알 수 있게 되어지냐면은 28절에 보면 잘 나타납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 그 헬레니즘의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지금의 그 터키 지역에 있는 그 철학자인 한 사람, 뭐 정확하게 말하면 에피메니데스 뭐 이런 사람이 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에피메니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말을 이 바울은 기억해낼 정도입니다. 기원전 600년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은 어떤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고 하니 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킬리키아 지역에 있는 한 철학자 아라투스가 했던 4세기, 기원전 4세기 했던 말입니다. 저는 이걸 읽으면서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테네 사람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저는 얼마나 말을 잘했으면 말쟁이라고 했겠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박식함은
탁월한 존재입니다. 교회 역사에서 가장 탁월한 사람들을 여러 명을 저는 접하고는 있는데 이 정도로 철학과 세상을 이렇게 초월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 5손가락 가운데 2-3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속 철학과 결국 철학이거든요. 모든 것은 철학과 이 성경을 오고 갈 수 있는 이것을 다 섭렵한 사람, 그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한 3명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입니다. 바울의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당신은 정말 대단한 인물이다. 아무튼 이 바울이 이제 이 말을 이제 하게 되면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가 이런 말을 하지만 그 전에 이제 그들과 이렇게 논쟁을 합니다. 19절에 보면은 새로운 가르침에 대한 것. 21절에 철학자들이니까 새로운 것을 좀 듣고자 해서 시간을 보내며 그의 말을 들었다. 22절에 바울이 이제 하는 말에 그들을 평가하기를 너희는 종교심이 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들의 그 종교심 자체에 공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4절부터 27절까지 너희들이 그렇게 사모하고 있는 것이 뭐냐? 신을 인간화시키지 않았느냐 하는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이 그리스 사람들은 신화를 만들어냈으니까. 그러니까 인간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신화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은 공격을 하게 되어집니다. 신이라는 것이 너희들이 만든 하나의 가상 가공적이라는 분이냐. 그래서 은으로 만들고 금으로 만들고 장인들이 이렇게 새겨서 만들어내는 거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헬레 철학, 문자적으로는 헬레 철학이지만 처음부터 제가 여러분들이 말할 때 우리는 다 각자가 갖고 있는 본심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우리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신념이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로 이렇게 딱 모여지면 다신론입니다. 저희 나라는 특별히 다신론입니다. 과거에 우리의 그 조상들은 토테미즘이었기 때문에 이게 다신론입니다. 다신론의 전형적인 성격이 신을 의인화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인간처럼 보는 겁니다. 우리는 이 습관에서 벗어나려면 참 힘듭니다. 얼마나 겁지를 벗겨야 때가 없는 피부를 가질 수 있을는지 모를 정도로 정말 속속들이 이런 그 다신론이 우리의 몸에 박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현재로 돌아오면은 이 범신론이라고 그럽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보고 아주 신랄하게 내가 욕을 하는 이유가 누구 앞에서 변장된 화장한 얼굴을 가지고 예쁘다고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너의 정체는 범신론자고 다신론자입니다. 그 정체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뭐 이렇게 만들고 뭐 앞에서 춤추고 뭐 이러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냐. 그렇게 우리는 자라왔습니다. 자신에게도 충실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에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정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정직하다는 것은 가당찮은 일입니다. 자신에게 정직하다면 그런 세리와 같은 회개의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하는 이 말 자체가 뭐 별로 이렇게 감동이 없을 겁니다. 낯도 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학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너희는 종교심이 많아서 신을 섬긴다고 하는데 그게 다신론이고 범신론이고 신하에 그러니까 인간보다 조금 더 나은 인간은 죽지만 죽지 않는 인간 가상적 인간 신화 제우스를 만들어 놓고 헤로디아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어디서 주워들었기 때문에 성육신한 제우스가 이제 자기 마누라하고 싸워가지고 지상에 있는 여자하고 정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관념을 가지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도 영지주의자들이 그렇게 보는 겁니다. 마리아하고 이렇게 정을 통해서 낳은 자들이 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다 지가 가지고 있는 이 배경과 역사와 생각을 가지고 다 하나님을 쳐다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지도 않으면서 들어보지도 않으면서 알지도 못하면서 수박 거달기식으로 알면서 그렇게 또 말은 또 잘합니다. 그런 사람들 치고 배우려고 하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한두 가지 이렇게 잘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잘 용서하고 이게 이제 인간과의 관계잖아요. 좀 기분이 좀 안 좋아도 뭐 하얀 봉투 안에 돈 좀 두둑하게 집어넣고 뭐 선물 하나 갖다 주면은 기분 좋아. 예를 들어 저하고 기분이 안 좋은 사람이 있는데 제가 만약에 여러분이 뭐 생일을 뭐 챙기면서 뭐 여러분에게 뭐 선물을 주고 이러면 여러분 기분 확 떠가지고 그거 건네 뭐 며칠 갈라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기분은 좋잖아요. 그래 하나님은 이제 그렇게 달래는 거죠. 이게 우리의 몸에 배어 있습니다. 말은 그렇게 합니다. 28절에 나온 것처럼 그를 힘입어 그는 이제 하나님을 신을 말하죠. 하나님이라기보다 신을 힘입어 살고 기동하고 존재한다. 말은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신이 누구냐? 그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소생이다 너희가.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이렇게 우상으로 만들면 되겠느냐? 30절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어쩔 수 없다라고 하셨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이제 회개하기를 원한다. 아니 어릴 때는 그렇게 객기를 부리고 말 안 듣는 거 어른들이 볼 때 아휴 저거 말이야 저거 누가 데려갈지 모르지만 저거 아유 진짜 이제 이런 그 말들을 해요. 부모가 볼 때도 마음에 안 드는데 저기 어디 가서 뭘 하고 살겠습니까? 그 염려가 부모가 볼 때 다 보이거든요. 지도 그러면서. 그래서 그것이 계속해서 이렇게 3, 4대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겠지만, 그래, 어릴 때는 막 그렇게 사람이 그렇게 하자. 이제 나이가 이제 좀 들어서
20대가 되고 30대가 되고 이래 되면 사람이 좀 달라져야 되잖아요. 이게 가면 갈수록 이게 악하네, 이게. 그리고 어릴 때는 가능성이라도 있는데 이게 이제는 가능성도 없어요, 이게. 이 더해져, 이게. 50견이 왔나? 어릴 때는 아이고 뭐 그래 조금 지가 알아서 하겠지. 이게 안 합니다. 사람. 그렇게 하는 사람은 간혹이 있습니다.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다. 그럼 회개해야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31절에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여기서 정하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분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하나님을 말하죠.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다. 라고 하면서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지만 인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헤라클레스를 신의 아들이고 인간의 아들이라고 해서 신을 인간화로 만들어 가고 있는데 이제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왔으니까 실제로는 하나님이고 창조자는 맞다. 그런데 그분이 세상에 오셔서 죽은 가운데 살아나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심을 증명한 거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철학자들에게서 뭔가를 지금 말해야 되는데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리고 이제 그는 여기를 떠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헬레니즘이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에 복음이라는 이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는구나. 이는 그 자유신학자인 칼 바르트가 했던 말과 유사한 이야기입니다. 자유신학자들이 놀고 있는 이 운동장에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린 자다. 바로 칼 바르트다. 이런 이제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말은 이 청교도 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종교 전쟁으로 계속 이어지면서 17세기로 끝나고 18세기, 17세기 전체를 끝나고 18세기, 19세기, 20세기 이 300년 동안 이 세상은 진짜 지지분합니다. 저희 나라의 역사 보면 압니다. 조선시대 500년을 한번 보십시오. 지저분한 것들. 사색 당파. 진짜 구역질 나는 인간들. 간혹 훌륭하신 분들이 계시지만 그것도 다 비슷해요. 우리의 돈에 새겨져 있는 그 훌륭한 몇 분들이 계시지만 다 뒷조사해 보면 다 그 지저분한 인간들이 조금 더 낫겠죠. 하도 더러운 것들이 많으니까. 그 중에서 이 어머니, 그 중에서 이 학자, 그러나 다 똑같아요. 다 사색 당파에 다 해서 다 놀아먹은 놈들이고, 임진왜란에 일어날 때 그거 안 일어난다고 해도 한 애들이고, 다 그런 애들이에요, 그냥. 누구를 두고 지저분하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했던 대로 아름니우스파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정하겠지. 행동하는 걸 보고 그렇게 수정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 아니면 신학을 가질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건데 그렇게 신랄하게 말해보면 신학 가질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꾸짖고 죄를 지금 지적하는데 여러분이 몇 년이나 살아남을 것 같아요? 그럼 그러지. 당신은 그러면 죄 안 짓고 사나. 바로 그 말을 올 거라고. 그래서 튀쳐나가는 놈들이니까. 저는 상관 안 한다고 그랬어요. 튀쳐나간 놈은 네가 알아서 하는 거지.
내하고는 상관없어요. 나는 내 신앙 내가 지켜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 판세를 보니까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는 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번 당해보십시오, 여러분. 첫날 만날 죄만 이야기하는데 그걸 좋아할 사람이 있는지. 저는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 내 죄를 내가 발견했을 뿐이고. 그래서 이게 진리를 왜곡시키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론적인 이야기지만 이 복음을 인간화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전형적인 것이 우리 가운데 아르미니스주의라고 했습니다. 이 아르미니스주의자들이 이제 반삼일체론자들과 결탁해서 결국은 영국에서 청교도를 무너뜨리려고 그들이 설치고 결국은 무신론으로 만들어가는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참 슬프죠. 그렇게 애썼던 순간들, 그들이 우리에게 남긴 정말 유산은 신앙교리라고 하는 것. 그것은 틀림없이 잘 우리들에게 전해준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 특별히 저희 나라. 저는 다른 나라를 잘 모르니까. 이제 미국과 비교할 때는 더욱더 그렇게 저는 보이니까. 하나님을 인간화 만드는 것. 그래서 나 중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것이 우리의 몸에 배어 있는 것. 이것을 벗어나려면 뼈를 깎는 어려움을, 뼈를 깎는다는 말이 잘 이해가 안 되겠죠. 깎여보질 않았으니까.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저는 그때 당시에 그때 요즘은 그 맹장 수술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때는 맹장 수술이 큰 수술입니다. 저는 마취하지 않고 중3 때 수술대에서 수술을 마쳤습니다. 이해가 안 될 겁니다. 내시경 검사하니까 어느 집사는 잠자는 거 그거 해가지고 수면 마취했다고. 그래서 내가 마음속으로 웃었습니다. 참네, 웃어서. 뱃속에 관 하나 들어가는 것도 힘들어서 수면을 할 정도라면. 병원에 가면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안 한다고 하니까. 다 대부분이 그렇게 하시는. 아니, 지 속에 들어가는 거 지가 못 돼가지고 지 속에 말이야. 한 1m짜리 집어 넣는 거. 그거 뭐 당하지. 그 콧물, 똥물, 눈물 그냥 한번 쏟아내봐야지 인간인 걸 알지. 그것도 싫어가지고 그 돈 주고 돈 주는지 면제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나?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웃습니다. 뼈를 깎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나 사나 네가? 모를 겁니다. 예수 따라가려면 뼈를 깎아야 될 겁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주님이 인자가 올 때 믿음 있는 자가 있겠느냐?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 가운데 들기를 바랄 뿐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경이롭고도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리들이 각자 지니고 있는 종교심인지
아니면은 본래 의존감이 많은 자여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은 누군가를 의지해야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우리가 스스로에게 자기 최면을 거는 것인지,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고향으로 되돌아오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이 경이로운 이 은혜를 저희들이 받으면서 알면서 깨달으면서 자신의 허울 그리고 거짓됨, 이런 욕망, 세상이 우리에게 묻힌 이 기름과 온갖 미세먼지로 더덕더덕 붙어 있는 것, 아침 저녁으로 씻어도 없어지지 않는 것, 우리에게 수없이 붙어 있어도 이것을 얼굴과 손과 발 외에는 매일 씻지 못하는 저희들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 말하기조차 냄새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를 용납하셨다니 왜 그렇게 그냥 묵인하고 계시는지, 잘못하면 어떤 일을 했어라도 부서뜨리시거나 파괴시켰어야 하시지만 기회를 허락하시며 회개하는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그 긍휼을 악용하지 않게 하시고 긍휼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가운데 살아가도록 주님 오늘도 내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사옵고 영원하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